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8월 9일부터 10주 동안 일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또 일터, 또 학교, 또 봉사하는 그 모든 단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 인간은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였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영역들, 삶의 많은 영역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만, 나만, 인간만으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인간들의 중심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일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일의 방향과 중심이 죄 가운데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생명을 향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빛된 것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하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에 된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란 이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많은 악한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선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선한 길을 행하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린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합니다. 천한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내가 보기엔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엔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다 귀하고 거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 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왜 나도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곤한 것일까? 왜 일터 가운데서 나는 상처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일하면서 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일하면서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초반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3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일하는 것,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일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쭉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한 결과 음란과 부정과 악한 행동과 탐욕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일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면서 우리가 정말 악한 감정들과 또 고난과 힘든 일들과 정말 피곤한 것들, 지치는 것들, 상처받는 것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일을 할 때에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그리고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최선을 다하라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직무를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붙지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며 일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방식이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위를 받아 졸업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여성인데, 그녀는 많은 글을 쓴 작가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글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소설이라든지요, 아니면 희극을 썼는데도 그 안에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가 담겨져 있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C.S. 루이스와 바로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그녀에게서 기독교 문학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왜 일하는가라는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왜 일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는가? 도대체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짤막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녀가 이 글을 쓰는 당시 영국은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쓰레기가 넘쳐날 만큼 너무나 풍요롭게 살고 있고,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풍요 가운데 나누고 풍요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 영국인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이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가 예시를 이렇게 듭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선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속삭여서 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득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더 안전하게 쓸모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서 일하게끔 우리에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며 주님을 위한 일이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그녀는 말합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일하라, 그것은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상처받고 또 지치고 또 공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싶어서, 내가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업적이라든지 나의 자랑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일을 통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내가 저것을 얻고 싶어서 일하는 것이죠. 내가 저 집을, 내가 저 물건을, 내가 저 제품을 내가 얻고 싶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지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세대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써 갖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지금 현대 세대는,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정말 채우고자 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나 자신을 정말 치열하게 일하면서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세대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태가 지금 현대 세상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공허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고 내가 헌신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풍요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쭉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믿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다 겪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겪고 인간관계 문제도 겪고 어쩔 땐 실수로 말미암아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직장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기보다는, 그들을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직장이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내가 직장에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정말 이 일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작을지라도, 그 일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장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하며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늘 기쁨과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